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문을 폈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들러 저 수냄 여인을 들러 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자 되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저런 또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원리요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로 나에게, 보혈의 은혜로 나에게 생명 주신 이 사실을,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위에 나에게 손을 내미시며 다시 일으키시며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나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힘을 내야 되는데, 밥을 많이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제가 당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을 하다 보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설교할 때는 막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온 땀이 범벅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좀 주시도록, 설교할 때도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힘 없으면 제가 좋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내용을 오늘 이제 수냄 여인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냄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집이 부유하고 또 남편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쉬움이나 또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에 내리신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여인이 이게 집 밖을 내다보는데 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지나가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해서 궁금해서 그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음식을 묻고 또 마실 것을 주며 쉬어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편에게 얘기해서 이리 와서 그냥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냥 잠깐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히
육신에 쉬고 갈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주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시지만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삶에 대하여 만족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참 극진하게 진심으로 대하는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게 됩니다. 근데 여인은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가정 형편을 알아보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이곳에 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고 무슨 말씀이시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남편도 지금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말씀이 오히려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으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자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기쁨도 잠시, 아이가 하루는 추수하던 아버지에게 찾아가게 되고 또 그 들판에서 심한 두통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앉아있다가 낮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인은 이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에 뉘어놓고 즉시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종 게하시를 시켜서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엘리사는 갈 생각이 없었지만 이 여인의 고백,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사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의 집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게하시가 집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죽어있는 아이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놓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엘리사를 향해 다시 돌아가다가 엘리사를 만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해주게 됩니다.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임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아들이 죽었음을 듣게 되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도착하여 그 아이를 위해서 오늘 아주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문을 닫고 이 아이에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순간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어떤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필요함을 또는 나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처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길 구하게 됩니다. 이 파울러라는 사회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 우리 수련회 가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신앙의 단계를 0단계부터
6단계, 그러니까 전체로 7단계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어도 물론 경험하고 있지만 그냥 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이가 엄마 수고 많다. 2시간마다 나를 깨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꾹꾹꾹 먹고 하면 좋은데 계속 2시간마다 잠을 깨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가 보채면은 즉시로 부모가 달려가서 그 피로를 채워주듯이, 그 피로를 해결해 주듯이 신앙의 단계에서도 어린 시절의 단계처럼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일해 주심을 경험한다라고 이 심리학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그 사랑의 진실로 내게 다가왔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로 그 몸을 찢기시며 피와 물을 흘리시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스럽게 소리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로 나를 향하신 사랑인 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때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 같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의 삶의 전부가 됨을, 기쁨의 전부가 됨을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삶이 계속해서 되면 좋은데, 우리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보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데, 신앙의 삶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점점 그 응답이 드려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때로는 너무 길어져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그냥 나의 정서적, 나의 감정적인 표현인가? 막 혼돈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방황에 접어들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잠깐 멈추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내가 떠나면은, 내가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내가 떠나면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은 나를 다시 불러주시겠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랐어. 처음에는 소리만 치면 다가오던 엄마, 손기,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옷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던 엄마가 자라면 자랄수록 손길이 점점점 뜸해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 먼지 구덩이에서 축구하고 집에 오면은 그냥 세수만 하고 자라. 그것이 깨끗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세수만 하고 자고 세수만 하고 자고 나중에 보니까 온몸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왜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했는지 나중에 그 사실을, 참 나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이 가면서 자라면서 그렇게 응답이 빨랐던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주님 섬기는 것에 기쁨을 주시던 그 하나님,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기 힘들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주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손길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눈동자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몰랐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머리가 커지고 자기가 이게 삶의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뭐 해라 그러면 왜? 공부해라. 왜 내가 해야 되지? 엄마는 왜 자꾸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자꾸 컨트롤하지? 엄마, 아빠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겉으로 보면은 이 아이가 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놈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신체적인 발달이 있어서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성숙된 인격의 모습으로, 성숙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멀리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덜이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메말라져 버리게 놔두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싫었어. 야,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뭐 구원해 줬으니까 더 이상 너에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살다가 그냥 이런저런 살다가 나중에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냥 두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은 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만하고 따지고 대들고 도와달라고 주님 모르는 신앙으로 구하고 있는 자들의 그 기도를 오히려 내보다 더 잘 들어주시는 모습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자라가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가 십자가 은혜임을 모르고 또 오늘 또 숨쉬고 먹고 듣고 보호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내 능력이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지식임을 오늘 또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정서적으로 고민을 하며 갈등하며 부모와 갈등하며 스스로 독립해 가는 시기처럼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이 어린 나이의 감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사탕을 주면 좋아하고 좀 건강에 좋은 것을 주면 싫어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비전,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는 그런 시간에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마음의 은혜도 마르게 되고 입술의 찬양도 마르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점점점 메말라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곡조가 좋아서 부르지 이 사실 앞에, 이 찬양의 가사 앞에 나의 신앙의 삶이 고백되는 것을 느끼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내가 어린아이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사탕을 줘야 되며
내가 원하는 우유를 줘야 되며, 내가 원하는 내 몸에 좋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줘야 되느냐, 공급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가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사탕을 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언제까지 때마다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삶이 비록 고단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비록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오해당하고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그런 발자국, 주님 없는 그런 삶의 열매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수도 있다. 내가 푸른 초장에도 처할 수도 있다. 내가 때로는 가뭄의 그런 시기를 맞을 수도 있다. 내가 때로는 단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푸른 초장만 말하지 않고 오직 단비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때로는 단비를 주시고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가뭄의 그런 시간을 주실까요? 주님을 향해 삶이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살아온 것이 은혜고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고 또 때마다 공급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그것은 어쩌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저번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경로당에 가서 내 아들이 벤츠 세단을 사줬다 어제 기뻐했지만, 그런데 그 모인 할머니 중에 두 할머니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할머니가 걸어가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다가 말합니다. 할머니가 무슨 배추 세단을 사준 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나? 한 할머니가 또 말합니다. 배추 세단 얘기했어. 나는 빤스 3장 사줬다고.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 주님을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을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행함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행함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고 있는 그 목소리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예배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 찬양하는 삶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우리 선민 자매님 이제 한 2달 있으면은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오늘도 힘들어가지고 몸도 안 좋고 감기도 걸리고 또 찬양을 참 집중하여서 행하는 모습에 뭉클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 기쁨이 있을 때는 또 그에 대한 또 고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나중에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모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그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남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 10달 동안의 고통들의 그 선한 열매임을 알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민자매님 2달 여러분 아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이가 일찍 태어나서, 너무 일찍 태어나서 아이를 잃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에 힘을 다하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붙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지만 지금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 목회자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정말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나이를 떠나서 얼마나 성숙된 모습으로 또 영혼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의 이 아들의 죽은 것은 그 가정에만 주어진 안타까운 슬픔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의 모습들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조건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고 그들의 원망을 표현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좋은 조건이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또 고통의 순간들이 주어지게 되면 그들과 동일하게 원망을 표현하고 불평을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조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순간만을 놓고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주셨는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견딜 수 없었던 아픔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슬픔도 여러분 이제는 지금의 나로 있게 하신, 또 성숙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신앙의 굳건한 정체성을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동함 없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원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요동함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 34절 후반에 보면은 오늘 제목 그대로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엘리사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이 행위를 보고 좀 이상합니다. 눈에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사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평의 자들은 엘리사가 뭐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들으면서 지나가고 있지만 솔직히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가 지금 5살, 6살입니다. 그런데 애를 눕혀놓고 제가 올라갔다 칩시다. 코와 입은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손이 맞겠습니까? 다리가 맞겠습니까? 몸이 맞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 본문 지나가면서 우리는 마치 5살짜리 애와 엘리사의 키가 똑같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그 맞추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며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 행위는 간절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기를,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서 내려와 집안에서 다시 서성이다가 다시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음을 보고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엘리사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지만 그 모습은 그 의미가 아니라 본문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엘리사의 이 간절함,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라. 하나님 이 아이가 온전히 생명을 소유하게 도와주셔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간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과정 속에서 교훈을 얻기보다 하루빨리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은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은 바로 기도를 멈추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면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섬기는데 주여 내 삶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눈에 보이는 축복의 조건들로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내 삶 가운데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 보상이 즉시로 주어지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의 삶은 섬겨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는데 섬겨도 헌신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마음이 점점 그 열정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조금씩 멈추게 되고 돌리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신학자 파울러가 얘기하기를 그 신앙이 다시 어린 나이를 향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지 않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때의 그 본능적인, 하나님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보챌 때 다가와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그 본능이 살아나서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으로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온전한 신뢰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키면 기도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내키면 예배하고 마음이 내키지면 하지 않고, 마음이 내키면 찬양하고 마음이 내키지면 그런 삶 아무리 여러분 반복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는 성장과 성숙은 결코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노동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끊임없이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초점을,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두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두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이 초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폭풍이 온다고 해서 이 초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초점을, 방향을 옮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지치고 고단할 수밖에 없고
신앙의 삶이 때로는 멈출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차차 따뜻하더라. 완전히 생명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는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완전히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오늘도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음을 주님을 향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그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 사인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셨네 때문에 주님 앞에 원망하며 주님을 돌아서게 되는 이 아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는 지금 하나님 향하여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사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오면서 엘리사가 다시 올라가서 행했을 때 아이가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뢰입니다. 초점이 옮겨지지 않는 것, 바람이 불어도 초점만큼은 옮겨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신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날이 저물어 가는 것처럼 여겨져서 힘을 잃고 계시나요? 마치 삶이 이 빈들과 같은 그런 황량한 길에 서 있다고 불안해하고 계시는가요? 기도 응답이 없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삶이 빈순과 같다고 소망 잃고 계시는가요?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예비하신 길로, 그분이 섭리하신 길로 우리를 지금 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